새해에 우리 주은에게 주신 표가 지경을 넓히라. Expand your borders. 무슨 지경이에요? 믿음의 지경, 기도의 지경, 전도의 지경, 사랑의 지경인데 여러분 사람마다 이 사이즈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키도 다르죠. 손 사이즈도 다르죠. 발가락도 다르죠. 이 음식도요. 어떤 사람은 참 많이 먹습니다. 들어가도 끊임이 없어요. 왜냐면 위가 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먹고 싶어도 많이 못 먹어요. 이게 사이즈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인데 다음 주도 이 본문이에요. 똑같아요. 오늘은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몰리로 오라. 이 말씀을 오늘 나누면서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overcome. come이 아니에요. overcome. 무엇으로 이기냐면 세상을, 요한일서에서는 세상이 뭔지 아세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Desire of flesh and desire of eyes and pride of life. 이걸 어떻게 이길 거예요? 이걸 어떻게 overcome?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faith,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Impossible.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어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새해 무엇보다도 정말 믿음의 그릇이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전을 제가 언제 받았냐면 여호수아. 저는 올해의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면 로마서하고 여호수아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호수아 너무 은혜 가운데 받았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믿음이 커지면 지경이 넓어지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보세요. 믿음이 커지면 밟을 땅이 넓어져요. 이해되시죠? 갈 곳이 많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작아지면 두려워합니다. 못 가요.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relations도 믿음이 커지면 미안해. 우리 풀자. 용서해. 관계가 커져요. expand. 근데 믿음이 작아지면 안 볼래. 나 저 사람 안 보고 싶어. 믿음이 커지면 밟을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교회 와도 두려움이 없어요. 시장을 가도 두려움이 없어요. 마켓에 가도 두려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면 나 저 사람 만난 어휴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진짜 재수없네. 왜 저 사람 만났지? 믿음이 작아지면 지경이 짧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제자 삼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예수님 철저하게 12명 훈련시켜요. 소그룹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지경을 계속해서 expand your borders of faith.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믿는 그런 훈련. 예수님의 약속을 하시면 약속을 기다리는 훈련. 계속 시키는 거예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쫓기 원하고 눈을 뜨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물질을 사랑해 보십시오. 눈만 뜨면 물질입니다. 항상 물질이에요. 물질의 제자된 삶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물어봐요. Jesus, what's your will? Should I go this way? 이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제자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The more you love Jesus Christ, the closer you're going to follow Jesus Christ. 오늘 말씀 아웃라인은 너무 간단해요. 깊은 물로 보내시는 예수님. 깊은 물 위에 나타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깊은 물 위에서 부르시는 예수님. 너무 간단해요.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재촉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immediately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 이유입니다. This is the incident after feeding 5,000 people. 지금 제자들이 무슨 마음이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너무 황홀한 거예요. 이건 세상에서 경험하지도 못한 은혜를 맛본 거예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많게는 2만 명을 먹였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거기에 머물고 싶어요. 정말 좋잖아요.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진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 거예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의 이야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Let's go, Let's move. 예수님은 하루하루 그냥 눈 떠서 오늘은 뭐 할까? 이거 할까? 이럴까요? 예수님은 정말 플래너입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를 사실 때 정확하게 플랜을 갖고 사세요. 정확한 purpose, 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faith, expand their borders of your faith. 믿음의 지경을 넓히게 해주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바다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있고 싶은 제자들에게 No! Let's move. Isaiah 14:24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반드시 되며, 반드시 보세요.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생각하시고 하나님도 계획하시고 하나님도 경영합니다. 무작정 안 살아요. 여러분의 이제 선택이에요. 올해를 무작정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계획하고 좀 더 집중하고 좀 더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사야 46장 10절 11절이에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보세요. 하나님도 뜻이 있고 하나님도 이루고 싶은 게 있어요.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11절 보세요. 내가 말하였은즉, 또 나옵니다.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계시록 22장 13절 보세요.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성부가 알파와 오메가로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I am the Alpha, the Omega.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여기 다 들어있어요. 헬라어의 첫 단어 알파, 끝 단어 오메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루하루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훈련시킵니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23절이에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게 특별한 거예요. 같이 가지 않으십니다. 나중에 기도는 또 기도의 주제에 맞게 말씀을 전할게요.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이 뭘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하지만 또 하나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죠? 이제 곧 있으면 불어닥치는 그 바람과 그 파도와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부분이에요. 결론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보낸 거예요. 의도적으로 보낸 겁니다. 빈들에서 어떻게 이것 가지고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냐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이 먹이라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에서 빈들이 아닌 이번에는 빈 배에서 이들을 훈련시킵니다.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오병 이후에는. 주님은 배부르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도 하시고 함께 있지 않기도 하세요.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깊은 바다로도 인도하세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믿음의 지경입니다. 25절 보면 밤 사경의 fourth watch.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때를 나타나는데 fourth watch는 뭐냐면 early morning 3 to 6. 3 to 6. 3시부터 새벽 6시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점을 무렵에 떠났거든요. 이건 일경입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가 일경이에요. 이경은 9시부터 12시입니다. 3경은 새벽 12시부터 3시예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냐면 4경입니다. 예수님 바로 안 오세요. 이거 참 희한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면 왜 힘든 줄 아세요? 끝이 안 보일 것 같은 고난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고난의 끝이 보이면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면 고난이 너무 오는 거예요. 너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에는 왜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응답을 안 들어주시지? 예수님은 왜 찾아오시지 아니하시지? 예수님은 사경의 예수님이에요. 26절이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게 맞죠.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어려운 말이에요. 사경에 나타나셨어요. 이 뭐 고기 어부라도 잔뼈로
뭐 평생 고기 어부로 살았던 이 피셔맨, 이 제자들이라도 이건 본 적이 없거든. 사람이 걸어온다라는 건 말이 안 되거든. 영어로 보면 it's a ghost.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하겠습니다. 28절이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부분이 제가 은혜를 받은 부분이에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 한번 해보세요. 아니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났을까?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If you're the Lord, command me, come out of the boat and walk on the water.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정말 반전이죠.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부분이 왜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땅을 다스리는 걸 봤어. 죽은 생선까지 다스려. 우리가 들고 있는 떡덩이도 다스리네. 하늘을 다스리네. 그러면 이 바다도 다스리는 건 당연한 거야. If you're the Lord, 당신이 정말 주시라면 저도 주님과 같이 걸어가게 하소서.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저 2주 동안 묵상한 말씀이거든요. 이 날을 위해서.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그랬어요. 주님, 지경을 넓혀야 하는데 저부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부터 믿음의 지경을 좀 넓혀 주시옵소서. 때로는 제 배에서 나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왜?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저부터가 나오라는 거예요. 29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가되. 참 감사한 게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정말 많이 감사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장난하니? 너 죽으려고 환장했니? 죽을래? 그렇게 안 하고 나오라. 정말 내가 주님이라는 걸 믿니?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찬양,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를 텐데 이 찬양 정말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찬송을 무리를 걷는 자를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근데 그 가사를 보면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배 안에서 나와 걸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배 안에서 나와 걸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걸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맞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갈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갈 수 있겠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깊은 물로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람이 항상 순풍만 타고 사는 거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오는 역풍들이 있어요. 기다려도 사경이 되어도 오시지 않는 예수님이 정말 포기하고 싶고, 이건 정말 불가능해.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건 너무 불가능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힘을 내어서 내 배 안에서 나와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긴다. 예수님은 물을 홍해 바다와 같이 마른 땅 같이 가를 수도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올 수 있도록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나오려거든, 오케이, 내가 홍해 바다처럼 그냥 갈라버릴게. 아니면 여호수아처럼 요단강을 끊어가지고 물기둥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와서 걸으라. 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계세요. 땅바닥도 걷는 것도 힘든데 물 위를 걷으라니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예수님이 지켜보시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배 안에서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알고 보니 걸을 수가 있었네. 내가 생각할 때는 impossible, 내가 생각할 때는 걷지 못할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음이 생기니까 걸을 수 있었네. 갈 수 있었네. 찬양처럼 깊은 바다를 뭘로 바꿔주냐면 걸을 수 있도록 반석으로 바꿔주신대요. 할렐루야. 걸을 수 없는 물이 위가 아니라 알고 보니까 반석이었네. 예수님이 우리를 물 위로 부르십니다. 따라가다 보면 어디로 오라 하시냐면 십자가로 오라 하십니다. 올 한 해 정말 예수님을 멀찍이 말고 정말 예수님을 한번 가까이 따라갔으면 좋겠다. 가까이 따라가면 고난도 있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지형이 넓어집니다. 물 위로만 오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까지 부르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를 깊은 물로 재촉하며 보내심을 믿습니다.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함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의 지경도 창조하시되 넓혀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면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면 배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